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게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1개의 말씀을 들어가고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과 궁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0번째로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시게 되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강하고 왕성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 국가의 이웃 나라에 세계 만방에 솔로몬이라는 왕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스바 지역에 한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바는요, 현재적으로 예멘이라는 나라의 지역이 스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아라비아권에 속해 있는 나라기도 하죠. 이 스바 지역은요, 이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약 2400km가 떨어진 먼 지역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요, 2400km가 떨어진 그 먼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소식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와 새로운 무역을 하기 위함인지 동맹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함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시된 말씀을 통해서 완벽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는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스바의 여성이, 그 스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지혜를 허락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스바의 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 이방의 여왕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기록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인간 세계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면 솔로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Q가 200이 넘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됩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솔로몬 앞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렸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 앞에도 너처럼 똑똑한 사람 없었고 네 뒤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 이외에 그보다 뛰어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이처럼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식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고요. 그를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 2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지혜와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되는 대로 살랍니다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를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저에게도 우리 나눔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이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면, 이것이 궁금하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분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에 오시게 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중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명성이 자자하고 그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자가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아주 분주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을 모시기에 열심히 준비합니다.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분을 모시기 위해 최고의 장소로, 최고로 모시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마르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 그의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마르다가 좀 많이 불쾌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 아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 함께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나와 함께 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바쁜데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 하지만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먼저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서는요, 절대로
절대로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처럼 세상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사님들을 좀 만납니다. 그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만나요. 근데 이분이 가까운 분인데 작년에 두 따님이 다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목사님 따님 두 분이 다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괜히 그래서 못했어 쑥스러워서 못. 아니 그 경사를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놀라운 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유 사위가 의사야. 어우 대단하신데요. 사위가 의사면 어우 따님 시집 잘 가는데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두 딸 다 의사야. 목사님 따님 두 분이 다 의사였습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귀가 쫑긋하면서 머릿속이 반짝이면서 목사님 어떻게 키우면 아이들을 의사를 키울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효주와 성주와 우주. 효주야 웃지 마. 너도 해당될 수 있어. 효주와 성주 우주를 어떻게 하면 의사를 키울 수 있을까? 이 마음에 목사님 어떻게 의사를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교회 건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분 자녀가요. 지금 두바이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주가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역시 장로님 자녀는 잘 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있었던 교회가 원천교회잖아요. 원천교회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분이 연세가 있으면서 약간 여유롭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 자녀들도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게 성공의 척도가 되진 않습니다. 의사가 되었다는 게 성공의 척도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기대합니다. 어떠한 기대를 하는가? 우리 나눔교회 아이들이 누구가요? 우리 나눔교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분의 지혜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는 정말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 좋아요. 그 지혜를 쫓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 그의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 없었고 그의 뒤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데 그가 정말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지혜의 왕이더라 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솔직히 그 말을 반신반의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한 것은 솔로몬 왕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 지혜의 말은 당신의 지혜가 가진 그 지혜의 절반도 아니 되더라. 정말 내가 이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는 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스바 여왕이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했던 그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그 지혜를 받아 누리는 그의 삶을 보고 이 스바의 여왕은 놀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이 어려운 문제가 정말 어렵고 난해한 넌센스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려운 수학 문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그녀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기뻐 솔로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솔로몬 앞에 이 여왕이 나오게 되자, 그 여왕이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게 되자 자신이 그 문제 가운데 궁금하던 모든 문제와 이것들을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바 여왕은요,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2,4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고요,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겠어? 이런 건 좀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이런 건 너무 사소한 건데. 나는 죄가 너무 커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이런 거 해주시겠어? 너무 사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아주 초라한 구원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주 옹졸한 하나님으로, 그분을 아주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는요,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설마 라고 결론 내리시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아주 죄악된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잘나고 멋진 사람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병들고 죄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사소하든 죄악되든 잘못됐든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자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아주 사소한 계획까지도, 아주 사소한 발행까지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지난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일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그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인정받고 돌아간 자는 누구라고요? 세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우리가 세리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아주 사소한 계획과 방향, 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오셔야 된다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요. 이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내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내가 못하는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어와서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요. 불경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불경한 겁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1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1조를 해봐.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도 안 돼. 성경에 기록되면 해야죠. 하나님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나를 시험해봐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요. 사소하든 어렵든 힘든 것은 내어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시험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왜 내가 끙끙 앓고 있고, 내가 왜 그걸 붙잡고 못 놓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왜 악착같이 매어 달립니까? 왜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고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예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신뢰를 내어 맡기면 우리의 신앙은 그 무게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곳을 향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어떻게든 짓밟고 이겨나가야 돼 라고 하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평강과 평안까지 덧하면요, 훨씬 많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는 화평해라, 평안해라, 샬롬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앞에 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따르며 문제를, 우리의 계획을, 방향성을 예수님께 내어놓음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말 지혜의 왕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지혜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께 맡김을 통해, 그분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의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남을 비방하는 삶을 살았고요. 남들에게 피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기치는 삶을 살았고요. 저는 정말 의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의로울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내 자의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자 또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에게 뜨거운 여름날 비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태양을 비칠 때 우리는 그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고 두 눈을 번쩍 뜬 채로 그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뜨겁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도,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도 이 태양 앞에 누구나 다 눈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누구나 그 태양의 밝기 앞에서는 두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개미떼가 주의지어 갑니다. 우리가 그 개미떼를 바라볼 때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개미떼 안에서도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농땡이 피는 개미 있고요, 딴짓 하는 개미 있고요, 게으름 피는 개미가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인간 사회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개미떼를 바라보면서 개미가 줄지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지. 그 개미들 중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미떼가 지나가는 걸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 집사는 잘났고 누구 장로는 못났고 누구 권사는 어떻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아십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의롭기 위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능력이 됩니다. 내가 경험이 좀 많습니다. 내가 좀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요. 내가 좀 실력이 있어요. 지혜도 좀 있는 것 같고 외모도 좀 되는 것 같고 재력도 좀 갖췄습니다. 이만하면은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세울 수 없습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나에게 재산을 누가 허락해 주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에게 명성을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단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맞추면 10달란트 드릴게요. 주원이 3달란트 줄게요. 찾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던 내용이 뭐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 되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약함을 대신해서, 나의 부족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하여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에 경탄을 금치 못하죠.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을 향한 이 경탄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 지혜를 경험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이방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이 여왕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힘든 삶, 아둥바둥거리는 그러한 삶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이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5시 30분에 시작되고요. 아마 한국교회에서 정말 가장 새벽 기도회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이 고난주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 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회를 통해서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회를 통해서요, 스바 여왕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요. 기도회를 통해서요, 스바 여왕과 같이 문제를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한 주간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믿고 소망하며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신,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에서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가기보단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로, 그 삶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나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나눔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